계속해서 2016년 한 해의 주제인 위대한 부르심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그분의 창조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혼돈과 어둠이 있던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빛이 무엇인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빛이 파장인 것인가, 빛이 입자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말씀하심으로 세상에 빛이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이 창조적 부르심, 창조적 말씀하심은 단순히 이 자연 피조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를 바꾸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단어가 똑같이 창세기 1장 3절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바요메르 아도나이,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바요메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창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궁극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은 제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서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아담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 창조적 부르심으로 이어졌다가 타락한 인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은 탄식의 부르심, 고독한 부르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이 처하게 된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시고 탄식하시며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을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한 사람을 부르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생각해 본 주제였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고 많은 이 집단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집단을 한꺼번에 한 사람씩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인카운터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교에서는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알라는 하늘에 있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알라는 하늘에서 이 영광을 받고 이 위대한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알라가 이 계시를 내리는 것은 마호멧밖에 없습니다. 알라가 친히 찾아가서 말씀하는 것도 마호멧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 목소리를 조금 줄여주셔도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셔도 좋네요. 지금 볼륨을 상당히 적당하게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네요.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알라신을 섬기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각 개인의 삶에서 각 개인을 이끌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따라 살게끔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개인적 만남이 가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어떤 집단을 부르시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 민족을 일으키실 때 어떤 이 단체적 경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에 찾아와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실은 세상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미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벨 공동체였습니다. 바벨 공동체는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도량형을 통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집들을 지을 때는 그런 규격이 없이 이 빅집들을 흙이나 돌로 지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량형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뭘까요? 벽돌의 사이즈를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벽돌의 사이즈를 통일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개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어떤 기준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거기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고 도시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탑이 있었습니다. 그 탑을 어디까지 올리기를 원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까지 올리기를 원했던 것이 이 공동체, 바벨 공동체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 공동체의 비전을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 도량형은 통일했지만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나뉘게 하심으로써 바벨 공동체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류의 공동체, 도량형적으로 통일돼서 이 모든 기준과 가치를 공유하는 세속적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역사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저를 만나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3 실현의 이후에 저를 찾아와 주신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임하는 것이기에 나도 만나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면 75세 된 아브라함이 어찌 길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주지 않았다면 왜 수백 킬로를 가로질러서 그의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만남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러한 변화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굉장히 드문 것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갖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 합니다. 뭐 제자훈련도 참여합니다. 뭐 각종 무슨 이 BLT 리더 모임도 참여합니다. 또 기도 모임도 참여합니다. 다 참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마른 상태에서 이 교회가 주는 이 문화적인 질서만 쫓다가 예배당 뜰만 밟다가 돌아가는 성도가 매우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개인을 찾아와 만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저는 안 만나주십니까? 왜 하나님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부르심이 없습니까? 나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게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여러분 내면의 깊은 기도와 간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부름의 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개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볼까요? 떠남의 부르심.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떠남의 부르심. 그 전에 익숙했던 곳으로부터의 이 떠남의 이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그가 떠나야 할 곳은 첫 번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갔습니다. 물론 케냐를 갔지만 중국에서 꽤 오랜 시간을 체류해야만 했습니다. 중국 대련공항에서 저희가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입국 거부돼서 거기서 다 같이 13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어가 너무 안 통하는 거예요. 영어가 너무 안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뭐 짐 맡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한국 사람 계십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하도 아무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우리 이준영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여기 한국 사람 계세요? 한국 사람 계세요? 한국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고양이가 아닙니다. 컨트리.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사회적 질서 속에서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외국에 있을 때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괜히 말 걸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 탄자니아에서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저희도 케냐 갔다 왔는데 언제 봤다고? 그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을 여러분을 형성시켜주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국가입니다. 국가, 문화, 사회.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를 형성하고 있던 것. 내가 먹는 음식. 저 이번에 음식을 먹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이 소똥으로 된 집에서 자면서 우갈리를 먹는데 주님 왜
막 그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먹으면서 예수님 뒤는 안 먹었겠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데다 앉았다 그러더라. 왜 나를 여기 보내냐. 화났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데다 앉았어요. 막 화가 났습니다. 안 먹어. 막 고추장 엄청 찍어 먹었어요. 고추장 먹어야 됩니다. 고향 얼마나 중요합니까? 컨트리. 나를 형성하고 다닙니까? 아무리 외국 생활 많이 해도 제가 아는 아주 좋은 형님이 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요.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데 제가 미국 생활 좋죠. 미국 놀러 가고 싶어요. 뭐가 좋아? 한국이 훨씬 좋아. 찬양팀 연습 끝나고 떡볶이 먹는 거 그리워. 막 이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훌륭한 데 살아도 찬양팀 연습 끝나고 먹었던 떡볶이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고향입니다. 고향. 그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국가, 사회, 환경, 언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뭐랍니까? 나의 정체성을 형성시켜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탱해줄 수 있는 거기를 떠나랍니다. 떠나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처음 임한 곳이 뭐예요? 그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너의 나라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한국 사람 다 알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도 조금 깡덩이에서 영원함 나눠가지고 뭐 진보와 보수 나누고 뭐 9세대와 신세대 나눠가면서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그게 얼마나 제일 좋은 것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제일 좋은 건 내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편파적입니다. 오 주님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니 주님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남자들보다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편파적이어서 좋아요. 우리 집사람의 눈에는 제가 잘생겨 보이고 우리 집사람의 눈에는 제가 훌륭해 보이고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만약 객관적인 사람이어서 당신은 배나고 뚱뚱하고 별로야 맨날 얘기한다면 정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외롭고 슬플 것 같습니다. 이 친척이라는 것은 내 편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들. 법정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무가 있는데 피고에게 불리한 말을 할 수 없는 의무가 있습니다. 놀랍죠? 변호사가 봐도 이거 살인자예요. 그래서 판사님, 이 고귀하신 판사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이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이 사람 편에서 얘기해줘요. 무조건.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도 피고인에게 유리해요. 그렇지만 생각해봤더니 피고에게 이 형량을 부여하기에 피고가 좀 불쌍해 보입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편을 나눠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어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이 언어, 문화, 이 음식을 공유하는 차원보다 훨씬 가깝고 훨씬 중요하고 나의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걸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나를 존재케 한 집이며 동시에 이 아버지의 집에는 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있고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하는 이 정체성과 더불어서 이 재산과 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개인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 개인을 열방의 복으로 삼기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떠남의 음성, 떠남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목회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서울에서 살면서 무슨 영호남계 모임을 자주 갖는 그룹의 목회자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동창회 좋아하는 목회자들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나는 뭐 어디 가문에 무슨 종파 누구야 하도 그거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힘든 뜻이 아니고 저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삶의 백그라운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대체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새로운 아버지의 집을 주십니까? 나에게 새로운 고향을 주십니까? 나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주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직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된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너의 고향 할 때 여기는 사실 땅입니다. 너의 땅. 너가 속해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붙여줄 사람들에게로 가라. 너와 함께 했던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의 기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기업으로 거기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우리를 지탱했던 배경, 우리의 문화, 언어를 넘어서 새로운 삶의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러한 부르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로 말미암아 이 청년들의 꿈은 이 낱낱이 파괴되고 이들은 그저 어떤 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불평등의 문제에 심각한 장애를 경험합니다. 너무 불평등해. 내가 갖고 싶은데 이걸 갖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내 밥그릇을 뺏었네. 이것에 이 많은 관심이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변화, 또 사회 계층적 이 부조리 등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제가 마사이 부족에 갔습니다. 마사이 부족에 갔는데 18살 먹은 다니엘과 조셉을 만났습니다. 다니엘과 조셉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학교를 가려면 9km를, 편도 9km, 왕복 18km죠. 9km를 걸어서 갔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니엘, what do you want to be? 물어봤습니다. 너 뭐 되고 싶어? 물어봤습니다. 저는 닥터가 되고 싶어요. 메디컬 닥터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조셉,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저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 마사이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는 그 어떤 닥터나 파일럿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현저히 못 먹는데 그 아이들이 원하는 꿈은 메디컬 닥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멋있는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18살 소년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18살 소년들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러한 대학에 가서 이러한 월급을 받고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삶의 현실에 온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한국 사회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사람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흩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열방 속으로 침투시키시고 열방에 복이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읽던 책 중에 바람의 딸 한비아 씨가 지은 책이 있었습니다. 한비아 씨가 지은 책 속에 반드시 그분이 오지 전문가 아닙니까? 이 오지 전문가 한비아 씨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건 오지에 가면 반드시 대한민국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어떠한 오지에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오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봤지만 그녀가 다 가봤지만 반드시 두 종류의 한국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오지에 가도 한국 사람이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세상 그 어떤 오지에 가도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듣고 저 먼 오지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울란바토르 대학교라는 대학교입니다. 울란바토르가 수도니까 우리말로 치면 서울대학교가 되는 거겠죠. 그 대학교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선교사님이죠. 그분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그 대학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의 부목사로 와 계십니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냥 이 땅의 복으로만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학업의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문의 복을 들고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륙을 호걸하던 호령하던 이 영웅들처럼 저 변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겁쟁이가 되어서 내가 먹고 살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 연애도 안 하고 썸만 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애도 안 하고 썸만 타면 언제 결혼합니까? 여러분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연애도 안 하고 썸만 탄다는 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여러분이 연애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신 명령이 있는데 실현의 때는 썸만 타고 그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거기 못 가요. 하나님 전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는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 자신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복이 없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시는 궁극적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수준.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내가 지금 복을 받고만 있는가? 아니면 열방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복을 받고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제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게 가까이 오셔서 열방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복을 누구에게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녀가 없어. 그 당시 가장 박복한 상황이 뭐냐면 이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좀 중산층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도 많고 75세 넘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거나 자기 힘으로 민족을 이루거나 자기 힘으로 어떠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들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조카 롯,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거의 입양하다시피 해서 같이 살면서 위안을 삼고 그저 그 작은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자.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갔을 때 그 땅은 이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갔을 때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으로 거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의 인생을 열방의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일컬어 절대 창조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없는 데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존재하던 물질을 이용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만 해석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금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이가 제가 제일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형과 오빠 이런 거죠. 여러분보다는.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이니까 오빠니까. 여러분들은 젊습니다. 여러분들은 굶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명인교회에 가서 오전에 예배 인도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노숙인 청년, 전 청년 노숙자들 그렇게 어린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보다도 최소 한 5살 이상 동생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노숙하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가득하면서 1,000원만 주세요, 5,000원만 주세요. 사제가 멀쩡합니다. 5,000원만 주세요. 저희는 돈 못 드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상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 내게 주어진 것 속에 만족하는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히 좋아하진 않지만 분당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주 인물이 좋으신데, 이분이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피아노 선생님을 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클래식 피아노 선생님을 했다는 것은 웬만한 대학교의 전임 교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피아노 실력이. 그런데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다 강남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갔던 집회에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제 친구 중에는 강남에 사는 귀부인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 친구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또 제 딸은요, 우리 딸은 너무 공부도 잘하고 훌륭해가지고 좋은 남편 만날 줄 알았는데 전도사 부인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내 삶의 환경은 강남의 귀부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위는 가난한 전도사인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인생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내 안에서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가치,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가치는 실패한 가치입니다. 그 자신이 성공할 수 없는 가치.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지만 아버지, 람, 높아지다, 높아진 아버지, 그 이름과 모순되는 인생에 놓여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주시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게 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패스터 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패스터 존은 그 스트리트 보이 출신입니다. 거리에서 이 부모님께 버림받아서 거리에서 자란 것이죠. 거리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본드 흡입하고 살아가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변화가 된 거죠. 이 친구가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이 하는 게, 그날 밤에 그 존을 만나고 돌아온 밤에 팀들이 고백하는 게, 자기는 스트릿 보이 출신의 이 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그 사람 눈빛을 보는데 그 존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경외스럽다는 거죠. 제가 그거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명, 1,000명 가까운 이 노숙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이제는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재밌는 것은 저희가 한국에서 갔고요, 케냐의 비교적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스크린팩트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 지체들이 17명 갔어요. 이 한 사람 도와주려. 그날 그 전에 우리가 이 작전 회의를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주재하는 회의였는데, 작전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존과 존의 사역을 돕기 위해 여기 왔다는 거죠. 저희 선교팀이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돈을 사용해서 거기서 선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존이라고 하는 이 한 친구가 스트릿 보이즈들을 케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발견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 간증 듣고 저희가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5천만 원 이상 돈 써가지고 20명이 시간 2주씩 내가지고 거기 찾아간 거죠. 스크린팩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현지에서 잘 사는 대학생 애들인데 우리가 부탁하니까 같이 참여해줬는데, 우리 모두 여기 온 이유는 존을 도와주고 존의 사역을 돕기 위해 여기 왔다 이거죠. 그거를 명확하게 했어요. 모든 이니시에이티브, 모든 주도권은 존에게 있다. 존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JTS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 소속된 사람이 존과 한국인 선교사 2명밖에 없어요. 쉐이커스는 그 큰 단체입니다. 제가 하는 단체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기획팀만 20명 넘으니까 우리는 큰 단체입니다. 딱 2사람이, 사실 엄밀히만 딱 한 사람이죠.
그 거리에 있는 노숙청소년 똑같은 위치였는데 나는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단 한 사람 때문에 한국에서 20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작전이 이렇게 멋있구나. 한 용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재정과 이 모든 상황을 다 조율하셔가지고 제가 잘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이니까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더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수트 같은 거 입히셔가지고 지방진 수트 입히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움직일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삶의 변화도 아니에요. 이 사람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생각과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룩한 소명으로 말미암는 내적 변화가 전 지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모험으로 내가 그전에 익숙했던 것, 나를 형성해 주었던 것, 내가 속해 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실 미래를 향한 거룩한 모험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거기 있을래? 너 언제까지 거기서 혼자 울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을래? 내가 너에게 주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삶은 열방의 복이 되게 하는 삶인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이 있습니다. 여기 그저 멈춰서 그저 교회 생활 누리면서 이 점심 먹고 뭐 카페 가고 전 안 데려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 혼자 김희선 자매님하고 남아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그건 좋았는데 김희선 자매님도 목사님은 놓고 저를 놓고 가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고 그거 재밌어하고 다음에도 저를 또 놓고 가고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거기에 우리 신앙의 전부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 미안한 말씀인데 여러분 안에는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돼볼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남보다 낫다는 평가를 들어볼까?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거룩한 인식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지금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열방에 복이 되자.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거기 이 스트릿 보이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릿 걸즈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우리 스트릿 걸즈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살아가는데 한 아이가 애기 하나를 안고 오는 거예요. 벌써 이 놀라운 스토리를 이승현 원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얄미워요. 자기 좋아요 많이 받으려고. 좋아요에 미쳐있어요. 미쳤어.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는 누구 아이냐? 그러니까 자기 아이래요. 그 엄마 이름이 플로렌스인데 플로렌스 아이래요. 플로렌스 아이를 안고 왔는데 이 17살 소녀가 낳은 딸인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빠가 거리에 살아가면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침부터 엄마는 본드 흡입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춤추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다녀요. 그러다가 여기 수련회에 왔어요. 수련회에 왔는데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17살 엄마가 낳은 그 예쁜 아이를 얘 이름이 뭐냐고 저희가 다 명찰을 달아주거든요. 저희가 만든 명찰을 달아주는데 얘 이름이 기프트라는 거예요.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와, 그거를 걔를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얘는 기프트가 아니거든요. 얘는 플로렌스의 삶에 찾아온 재앙이거든요. 그의 인생의 결과가 만들어낸 비참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거리에서 살면서 누가 아빠인지도 모르는 아이 하나를 낳아서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생각하면서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한 엄마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기프트로 지었다. 얼마나 모순되는 이름입니까? 왜 선물입니까? 옛날 같았으면 버려도 엄청나게 버렸을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 이름을 기프트로 지은 그 플로렌스를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는 세상에 선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선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작은 어린 소녀의 마음을 듣고 나니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프트를 진짜 이 세상에 선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제 안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들 그건 다 없어지고 이 한 아이라도 세상의 선물 같은 아이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있겠다. 그게 제 심장을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플로렌스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기프트보다 훨씬 존재의 의미가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것은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만 복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행복한 생활 누리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교양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땅의 기프트들이 재앙처럼 버려지는 가운데 나는 저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어. 한 사람 찾아가셔서 나랑 같이 갈 때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과 불평등,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들, 그거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한켠에 이 마음을 갖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내게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 나도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그 거룩한 소명에 대한 갈망,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의 인생도 변화시켜서 수많은 사람 열방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 복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언제든지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분연히 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한 결단 속에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선교적 대안들도 고민해보고 하면서 제가 결정 내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이 동아프리카 지역과 이 인도나 이 동남 서남아시아 지역의 두 군데의 종합대학을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돈이 많습니다. 제가 돈이 많고요. 아니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을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사모님하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우리 쉐이커스 미니스트리와 또 새롭게 이런 일들을 위한 NGO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종합대학을 만들고 거리의 아이들, 교육 취약계층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배출시키고, 그래서 배출된 선생님들로 또 너저리 스쿨, 유치원부터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그다음에 미들스쿨, 하이스쿨 다 만들어서 이 교육 나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빵이 아닙니다. 이제 빵 못 먹는 국가는 없습니다. NGO 단체들만 가면 빵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땅을 지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의식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위 계층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불편하게 여길 뿐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과 함께 이 복음이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케냐는 심지어 전 인구의 80%가 크리스찬이고 대통령도 크리스찬이고 대통령이 전 영토의 8분의 1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식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그 케냐 교장 선생님 집에 갔거든요. 교장 선생님 집이 마사이 부족 교장 선생님 집인데 여자분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God bless us,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한 다음에 페라리 자동차가 이만한 사진으로 있습니다. 양철 집에 살면서 페라리 타고 싶은 거예요. 그 옆에는 거실, 아주 좋은 이 펜트하우스 같은 집의 거실이 놓여지면서 God bless us 써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케냐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에요. 그게 케냐 엘리트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케냐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더 두려운 말씀 해드릴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정치인들 되고 총리 되고 대통령 되고 여러분들이 복 받아서 사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3분의 1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에 이 비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윤보선 대통령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심지어 이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셨고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절반 가까운 사람의 대통령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3분의 1은 크리스찬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직 우리 총리님도 이제 침례교회 장로님이시고, 교육부 총리님 되신 황우여 장관도 장로님이십니다. 나라가 이 모양. 나라가 이 모양.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이 열방의 복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사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아브라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물론 선교단체나 교회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NGO를 만들고 이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재정을 모아서 그 국가에, 해당 국가에 선교적 전략이면서도 동시에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로 종합대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끔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50명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수십억, 수백억 드는 종합대학을 설치할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쉐이커스 사역이 1년에 사용하는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지원금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1억 5천만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29살에 대학교 들어간 이 늦가기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언제든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면, 열방의 복으로 살아보자고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도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험하며 주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